그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면 그 삼매에 들 수 없고 삼매를 방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을 가라앉히는 게 가장 이제 큰 부분이에요. 생각이 좀 가라앉고 생각이 좀 버려지면서 생각이 버려져야 이제 호흡이나 발걸음 뭐 이런 또 현재의 어떤 몸의 행위나 이런데 마음이 잘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많이 움직이면 그런 삼매를 닦는 거에는 이제 좀 어렵고, 삼매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이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즐기는 거, 그걸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즐기는 거, 이게 이제 삼매를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소다. 이런 걸 많이 들어서 많이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제 가라앉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런 노하우를 많이 체득해야 여러분들 이제 삼매를 닦는데 좀 힘이 생기고 또 삼매를 닦는 수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라앉히는 수행 그 방법을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사유를 가라앉힌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가라앉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과 어떻게 연관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생각 없이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생각을 활용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생각을 좀 이렇게 관리한다고 할까요? 조절한다고 할까요? 너무 이제 과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게 욕망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우리가 절제하고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별로 이제 훈련되지 않은 경우는 그런 욕망이나 성냄 이런 이제 번뇌가 에너지가 워낙 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게 일어나면은 우리 마음을 압도하고 거기에 확 휩쓸려 버리니까, 그럴 때는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도 좀 안정되지 않고 그 어지러워지고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는 판단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이래 좀 문제가 되는, 그걸로 인해서 되게 큰 파장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관리하는 능력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익혀야 될 능력이고, 그거를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관리하고 생각을 이제 절제하고 단속하느냐, 그런 쪽에 생각을 좀 가라앉혀서 우리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수행하는 방법이 이 삼매를 닦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매를 닦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호흡 수행과 극기 수행 이 2가지가 있는데요. 호흡 수행 같은 경우도 이제 호흡을 활용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이 아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특히 인간은 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 숨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여기에 두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을 가라앉히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지혜를 써서 이 생각을 가라앉히면서 이제 생각을 관리하는, 생각을 이제 좀 단속하고 관리하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 5가지 경전에 나오는 방법이 우리 수행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흡 수행이나 뭐 극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과 관련돼서 생각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화가 났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집착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첫 번째 이 이제 탐진치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그런 나쁘고 해로운 사유를 버리는 첫 번째 방법이 표상, 그 대상을 그대로 두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리석게 이 마음을 기울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혜로운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과 관련된 나쁘고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면 그 표상과는 다른 유익함과 관련된 표상에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해로움에 관련된 표상이 아니라 유익함에 관련된 표상으로 바꿔줘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났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의 미운 감정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생각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표상을 취했겠습니까, 보통?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한다거나 미워하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쪽에, 그죠? 그 사람을 좀 안 좋은 사람, 나쁜 면, 단점 이런 거를 주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제 해로운 표상을 취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마음을 전환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자해수행을 한다 이러면, 그러면 어떤 표상을 취하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단점보다는 장점이나 좋은 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아니라 보통 이제 화가 나면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고 고통받길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이게 해로운 제 사유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애의 마음이나 연민의 마음으로 바꾸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게 바로 유익함과 관련된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에 대해서 해로운 마음으로 표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유익함으로 바꿔주는 게, 이건 대상은 그대로 두면서 우리 마음을, 인식을 바꾸는 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이 나쁘게 보는 인식을 좋게 보는 인식으로 바꾸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집착이 일어났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을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보는 인식, 표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게 막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이 마음이 좀 멀어질 수 있겠어요? 그게 부정한 표상, 아름답지 않은 표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부정관이라고 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상에 집착하는 거를 이제 아름다운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부정한 표상을 취함으로써 유익함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의 특히 이제 호흡수행에서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타나면 그 생각에 자꾸 빠져들고 그 생각이 실체화하기 쉬운데, 이걸 내 생각 또는 뭐 영원하다고 잠시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사라지게 돼 있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건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제 무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게 실체가 아니다는 무아에 대한 이런 걸 활용하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을 그냥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여기에 놓아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무상의 인식을 가면 그냥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게 시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유익함의 표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만날 때 그 대상을 막 이렇게 거머쥐거나 집착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건 뭐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통찰, 무상이나 무아에 대한 통찰, 또는 이건 괴로움이라 이렇게 통찰하면 그 대상을 거머쥐지 않고,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던 이 대상을 지혜롭게 보는, 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어리석은 주의력을 기울인 것을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수행할 때 많이 활용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무상하고 무아라고 보면서 놓아버리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거기로 멀어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사유를 가라앉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로 나오냐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관련된 나쁘고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면 그 사유의 위험을 면밀하게 관찰해라. 이런 내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으로 일어난 이 생각에 뭐를 관찰하라는 겁니까? 이건 해롭다, 위험하다, 이거를 관찰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생각으로 흘러갔을 때 이 생각이
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엄청난 이제 분노가 점점 커지고, 그 분노가 나중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또 파장이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내 마음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런 이제 그걸로 인한 엄청 큰 괴로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이제 해로움, 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나와 남에게 어떤 해로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이거를, 그 생각을 놓아버리고 이제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흡 수행할 때도 어떤 생각을 놓아버릴 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생각을 우리는 그냥 이걸 마치 영원하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인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생각은 정말 무상하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무상이나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활용하면 이 생각을 쉽게 놓아버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가 이 장애로 인한, 번뇌로 인한 이 생각에 뭐를 관찰하라 그랬습니까? 해로움. 그죠? 이것이, 이런 생각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굉장히 해로움을, 여러분이 살면서 화를 내가지고 문제가 막 복잡해지고 꼬였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또 집착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 어리석어서 생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게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보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내버려 뒀을 때 이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이 생각은 해롭다, 끔찍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금인 줄 알고 딱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똥이야. 그러면 어때요? 더러워 하면서 이렇게 놓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는 이거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했던 건데, 이런 탐진치로 인한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고 파악하면서 그 생각을 놓아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그 대상을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 어리석은 주의력에서 이제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바꿔서 쉽게 말 무상고무아 이렇게 바꾸면 이제 지혜롭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놓아보면, 두 번째는 일어난 탐진치로 인해서 일어난 생각의 위험성을 관찰하는 것, 해로움을 관찰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더 쉬워요. 이거는 뭐냐? 그 대상을 피하는 거예요. 그 내가 번뇌가 일어나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이나 주의력, 이런 걸 돌려버리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남편이나 또 주변에 있는 동료, 직장 동료나 상사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나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는 점점 커지고, 그죠? 그 생각이 멈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일시적으로 그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대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주의에서 지혜로운 주의로 바꿨다면, 이제는 그 대상 자체를 대상 자체에 대한 그 주의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다른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덜 괴롭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해로운 사유가 일어날 때 그 사유를 일으키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이나 주의를 돌리는 거. 이게 세 번째 방법. 이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이 호흡 수행할 때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에 대해서 계속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억이나 말이니까 이 대상으로 가는 이 마음을 어디로 돌리면서 이 생각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호흡으로 돌리는 거죠. 주의를 다른 대상으로 만약에 주의가 돌아가면 이걸 알아차리고 바로 호흡으로 돌리면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그 대상, 생각이 자꾸 번져나가는 그 대상에서 주의를 호흡으로 돌림으로써 이 생각을 놓아버릴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제 호흡 수행을, 특히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할 때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호흡으로 탁 돌려서 이 생각을 놓아버리면 되고, 근데 이게 잘 안 놓아질 때는 아까 말했듯이 무상고모화에 대한 지혜도 쓸 수 있고, 또 이것이 해롭다는 거,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뭐 해태원침인지 이런 걸 아는 것 자체가 이 해롭다는 지혜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 탐욕이다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이 해로움이라는 거를 이미 경험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로움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릴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이 다른 대상으로 가는 그 생각을 숨으로 주의를 돌리는 방법. 이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이다 이거죠. 이것도 지금 호흡수행에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딴 대상으로 갔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이거를 숨으로 돌려서 주의를 돌림으로써 이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제 그냥 제가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 생각이 또 내가 집착하고 있고 또는 뭐 욕심을 내고 있구나, 화나는구나, 해태원침이구나, 덜뜸이구나, 후회구나, 의심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대상으로 간 마음 알고 그냥 숨으로 돌리거나 발걸음으로 돌리는 거, 이게 제일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게 대한 뭐를 써요? 이제 해로움도 관찰하고 이건 어차피 무상하고 내 것도 아니다 이런 지혜를 써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좀 놓고 나서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하는 게 이제 호흡수행에서 쓰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일상수행이나 또 이제 호흡수행에서는 한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하면 이제 생각을 좀 놓아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때 또는 뭐 호흡수행에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기 전에 되게 큰 사건이 있어가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안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그 번뇌의 강도가 좀 센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번뇌가 좀 세게 일어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방법만 가지고 잘 안 놓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앞에 세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잘 안 되면 그거의 원인을 파악해봐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과 관련된 나쁘고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면 그 사유들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생각을 가라앉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막 생각이 번져나가요? 그러면 이 생각이 번져나가는데 이게 재밌어요. 여기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급히 가다가 내가 막 정신없이 가다가 내가 왜 급히 가고 있지 하면서 조금 천천히 가야 되겠다 하고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다 내가 왜 천천히 가지? 그냥 서도 되는데 하고 서요. 원인을. 그 다음 또 서고 나서는 내가 왜 계속 서 있지 하고 앉아요. 앉다가 내가 뭐 계속 앉을 이유가 뭐 있어 하고 누워버려요. 이러면 이제 이게 우리 몸이 확 쉬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을 때 이 생각은 그러면 왜 일어나지 보니까 그 생각 이면에 뭐가 있어요? 뭐 탐욕이나 성냄이나 막 이런 번뇌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성냄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화가 이 생각이 막 이렇게 치성하는 게 뒤에 화가 있구나. 그럼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화를 왜 내고 있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 화를 이렇게 내는 거는 뭔가 집착을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놓지 못하는 게 있구나. 화를 내는 그 이면에는 분명히 뭔가 검어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어지고 있는 거 이걸 보게 되면 이 화 이면에는 집착이 숨어 있구나. 이렇게 또 발견해요. 그러면 내가 왜 집착하고 있지? 또 아까 이제 계속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처럼 그 집착 이면에는 또 탐욕 이면에는 뭐가 있지 보니까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감각적으로 막 화가 엄청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왜 저 사람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또는 내 견해에 안 맞을 때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 견해는 그럼 왜 일어난가 보니까 이거는 왜 그 견해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견해를
나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이 견해가 옳다라는 그게 되게, 이건 옳다라는 그런 게 이제 너무 강해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조건에 대한,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다는 조건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 견해를 나와 동일시하는 건 유신견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이 화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단계별로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걸 너무 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내 생각만 옳다고 집착하고 있구나. 이게 사실 사람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구나. 그런데 이걸 내 것만 옳다고 생각, 이런 어리석음.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 또는 이 견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지혜를 개발하면 그거에 대한 집착도 좀 빗바라게 되고, 그러면서 견해에 대한 집착이 빗바라면 그 화도 서서히 가라앉고, 화가 가라앉으면 생각도 멈추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원인을 찾음으로써 그 생각의 원인이 뭔지, 그거를 좀 이렇게 고찰해 나가는, 면밀히 관찰해 가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화라는 에너지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까? 이 화의 원인을 이제 찾고 이런 쪽으로 이 화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미 이성이 좀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좀 가라앉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에 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라앉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명확히 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원인을 숙고함으로써 생각을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생각이 좀 강하게 일어나거나 번뇌가 아주 이제 강력하게 일어날 때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잘 안 놓아지면 이거의 원인을 좀 조사함으로써 이 생각의 세력을 좀 가라앉히고, 또 당장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생각이 어떻게 해야 이 생각을, 여기서 내가 어디서부터 꼬여서 이 생각이 벌어지는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노력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놓을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식탐이 있는 사람이 나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자꾸 먹는다. 그런 이런 원인도 찾고 내가 이 식탐 때문이고 음식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된다. 앞에 방법도 다 동원해도 계속 마음이 간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5번째는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짓밟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생각으로 이런 걸 방법을 찾았다 하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이게 또 그 길을 안다고 해도 또 그 하는 거에서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식탐이 있다 하면 내가 오늘은 몇 시 이후에는 절대 안 먹겠다 하고 정말 이를 깨물고도 그걸 참아내는, 실제로 실천하는, 단속을, 자기 마음을 단속하고 절제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수행이라고 합니까? 행을 닦는다 이거죠. 실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향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이 수행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방향을 알려줬다고 해서 그게 다 모든 게 번뇌가 사라집니까? 그거를 실천해서 그걸 실제로 자기 삶에서 구현해야 이게 번뇌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서 정말 이게 내가 노력이 부족한지, 이건 좀 더 내가 힘을 줘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균형을 잡다, 좀 균형감 있게 수행하지만 너무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이러면 정말 이렇게 용맹심을 내서 한번 수행도 해보고, 어떻게든 그걸 한 번이라도 극복해보는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그걸 놓아봐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처음에는 좀 이제 너무 이렇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집중을 예를 들면 숫자를 세든지 이렇게 해가라도 마음을 거기다 좀 붙여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힘을 좀 빼고 너무 가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거를 이제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실제로 일을 너무 악물고 하는 거는 치아에 되게 안 좋으니까 그렇게는 하지만 이건 뭐냐면 그만큼 마음을 이렇게 좀 강하게 먹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혀를 입천장이 되는 거는 보통 수행자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혀를 어디 두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천장에 가볍게 이렇게 대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강력한 정진력이나 강력한 마음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해든 이 생각을 막 어떤 방법을 쓰든 막 진짜 용을 쓰든지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아니면 막 호흡에 강하게 집중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상기되고 이런데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도 잘 안 될 때는 이 방법을 한번 써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어떤 안 좋은 생각, 해로운 생각 일어났을 때 그걸 5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서 일단 놓아버려서 없는 이 해로운 생각이 없는 상태를 한 번씩 계속 경험을 해 나가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수행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수행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수행하는 게 모래알 씹는 것처럼 되게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서 5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 5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이제 수행하다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걸 하되 잘 안 되면은 뭐 무상의 지혜나 무아의 지혜도 활용해보고 해로움의 지혜 또 뭐 원인도 한번 원인 숙고하는 건 너무 자주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원인을 숙고하는 건 주로 일상 수행에서는 그래도 해도 괜찮은데 좀 강한 번뇌가 일어날 때 그럴 때만 좀 한시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좀 정진력을 때로는 정진력을 높여서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같이 자선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자기 수행을 한번 정리하고 반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